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전래동화라고 하죠. 이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달리기 경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달리기 시합을 하던 와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아주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는 결국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을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거북이가 느리기 때문에 방심했고 또한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에게 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처음부터 목표가 결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결승점이 아니라 그냥 단지 거북이를 이기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방심을 해서 낮잠을 자게 된 것이고,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반드시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못할까?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교회 생활과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는 절대적인 평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차나 핸드폰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곳이나 내가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아주 길찾기에 유용한 기계입니다. 그곳에 이름을 찾아서 그냥 이름을 누르기만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경로를 안내해주는 기계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나 대략적인 소요 시간 등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심지어는 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비용까지 다 내비게이션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또한 이용하는 이유는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감시 카메라는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전방에 몇백 미터에 있는 카메라까지 알려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막히는 길은 우회할 수 있도록 다른 길도 안내해 주고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야말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르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도마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또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이 그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아마 그 길을 쉽게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길이라도 낯선 길이라도 성도님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돌발 상황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나아갈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돌발 상황을 미리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위험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과 많은 돌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위험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그러한 유혹과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떠한 돌발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회하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갈지라도 안전한 길로 우회하도록 우리들을 안내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고 더 쉽고 편한 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반대쪽 길로 가라고 하실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번에는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게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아닌 길 같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이 안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자처럼 방황하였습니다.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걸쳐서 돌아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미친 짓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연단시켰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길, 최적의 길,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고 우리 어디선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